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늘 새겨져서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12절은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르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하기를 가서 요단에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요 하였다. 나아만이 화를 내고 물러가며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그가 먼저 밖에 나와서서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환배에 이리저리 갖다 대어 나병을 낫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시여,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더라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아멘. 아멘.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때로는 교류도 했지만 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아람, 또 신약에 보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그 최고군 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군의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죠. 수리아의 나아만 사람 한 사람만 그 당시 나병이 고침받았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나병 환자가 많았어도 그 말 했다가 그만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끌려가가지고 그냥 밀려날 뻔했었는데, 하여튼 신비하게 그 사이를 뚫고 벗어난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 기사의 그 배경을 보면요, 이때는 주전 845년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주전 1000년 전이고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망한 게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한 120년쯤 전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기 때문에 120년 전, 이때도 아수르가 있었는데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중동의 패권을 완전 장악하기는 전이었는데 아람을 침공해서 지배하기도 했어요, 아수르가. 그때에 몇 년 후에 이 나아만 장군 휘하에 아람 군대가 또 반역을 막 일으키고 독립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 땅을 되찾았던 그런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시리아의 구국 공신 무관 제1호입니다.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때의 왕은 벤하닷 2세라고 하는 그 수리아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접해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넘겨보다가 또 막 싸우고 와서 약탈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혹은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요람이 원래 말이고 이제 여호람은 또 다르게 스펠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말에는 지금 여호람이라고 나오다가 뒤에 또 요람이라고 나와요. 남부 왕국에도 또 여호람 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어쨌든 아합 왕, 최악의 그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이 요람 왕이. 그때 그 아합 왕은 아람과 싸우다가 물론 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람과는 이렇게 견원지간입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이 아람 원정대가 떼지어 막 쳐들어와가지고 변방을 약탈하고 사람들 납치해갖고 그럴 때에 성경에 보면
한 이스라엘 소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람 그 원정대 비적들이 이스라엘 땅 습격해서 약탈하고는 이 소녀를 체포해가지고 막 때려보니까 똘망똘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드는 애로 이렇게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주인 마님을 잘 수종들고 있었습니다. 참 이 아이가 참 귀한 것이 뭐냐면 나를 이렇게 납치해 부모에게서 떼어놓고 하고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주인 그 장군님이 이렇게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납치한 적의 장군인데 잘됐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안타깝게 생각하면 낫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구약시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한센병, 그야말로 옛날에는 그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것도 포함한 여러 각종 아주 그 굉장히 난치의 그 피부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보면 아마 그 당시 의술로는 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참 이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읽은 이 열왕기 5장 첫 부분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즉 왕 앞에, 벤하닷 2세예요.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구원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아람이 적대적인 그런 국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적들도, 하나님의 원수들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자기 종으로 또 부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는데 그때 쳐들어온 왕이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 아주 강하면서도 아주 잔인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종을 삼기도 했어요. 내 종이라고도 했어요. 그 뒤에 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 이런 왕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명하시고 내 종으로 삼으신 것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 전 우주를 주관하셔서 지금 다시 오시겠다, 세상 종말을 내가 가져오겠다고 성경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믿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하실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국의 장군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적인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하시고 지금 뜻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이 병을 낫게 하시는데 아주 무명의 소녀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있는 이 소녀를 사용하셔서 나아만 고치는 데 있어서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나온 것처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 앞에 계시면 주인이 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 사람. 자, 그러자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아이가 그러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대요. 이 나아만은 그 말을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급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그의 주인, 그 벤하닷 2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한데요.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걸 가시
보시오, 내가 편지를 써주겠소 하고는 이제 그 베나다 2세가 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지금 뭐 아람을 가릴 나아만을 가릴 때가 아니죠. 나아만이 편지를 가지고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싣고요, 술에 가득 싣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 베나다 2세가 Dear King Joram 하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내 신하 나만을 보내오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기를 바라오. 이때에 이 편지를 받은 요람 왕의 반응을 보면요, 그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바로 그 앞절, 오늘 읽은 그 앞절에 보면 이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 살리고 죽일 능력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 왕이 내게 시비 걸려고 그런다 하고 길길이 뜁니다. 요람 왕은요, 지금 왕궁에 있으면서 그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뭐 한둘이었겠어요.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 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람도 아버지 아합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요람 왕이 그렇게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참 아주 귀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변방의 이 이름 없는 소녀도 알고 있는 이 엘리사의 존재를 이스라엘의 임금이 지금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 이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 그 백성들이 정말 안위하게 이 번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요람은 지금 부전자전이에요. 아합 왕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남겨주셨다는 사실, 그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의 그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또 그 아이를 그렇게 붙잡혀 가게 하셔가지고 이 나아만 장로를 수종들게, 그 부인을 수종들게 하셨다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지금 이 특징이 뭐예요? 그냥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물, 권세, 인기, 명예, 영향력, 이런 것들, 또 교회 이 담임하는 참 저 같은 이런 목사들은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상,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커지는 것과 내가 목표 세워가지고 교회 성장 세미나 많이 다니고 그 뭐라고 합니까? 벤치마킹, 어느 교회 이렇게 컸으니까 우리도 벤치마킹 합시다.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저런 교회처럼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웃을 수는 없고, 참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각자 개인이 또 우리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럼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며 이 사례를 밝히고 썩은 것들을 좀
썩지 않도록 막아내는, 어둠을 밝히는 그 일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 전체가 우상에 빠져 있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 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상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미국이든 특별히 한국이든 아무리 교회가 지금 뭐 썩었다 하고 뭐라고 해도 그 안에는 아직도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미국도 한국도 여러분의 가정도 유지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가 지금 요람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가를 보내요. 임금님, 나만 제게 보내주세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있어서 나병 고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현재를 참마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선지자는 주로 좋은 얘기는 안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그냥 그 말씀은 전해야겠고 전하면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나 다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 안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많이 공격을 받고 막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SNS에 막 죽어 뭐 어쩌고 저쩌고 테러할 거야. 하도 위험이 많고 그러니까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입을 닫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엘리사에게 흐를 때에 또 선지자에게 흐를 때 입을 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손을 대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선지자의 참 놀라운 그 역사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를 보면 지금 나아만이라고 하는 얼마 어마어마한 왕 다음 가는 지금 그런 위엄을 갖추고 지금 이렇게 병거를 갖추고 술에 잔뜩 싣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잖아요. 내다보지도 않고 전합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게하시가 지금 얘기합니다. 좀 쳐가지고 선지자님 지금 나만 장군이 맞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와서 보십시오. 어깨에 뭐 훈장하며 뭐 하며 그냥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웬 소란이냐? 엘리사는 지금 그냥 홀대를 합니다. 쳐다도 보지 않고 내보내요. 이때 나아만은 여기서 하마터면 일생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의 훌륭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갔죠.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니 지금 우리 아람에는 바르발 무슨 이게 두 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12절에 보십시오.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참 좋은 강물들인데 요단강은 혼탁하거든요. 색깔이 맑지도 않고 그리 깊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고 갈 때 그의 종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 나아만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 종들이 자기에게 와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하고 이렇게 못하게 하지 않고 다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종들은 그 당시 아버지라고 son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병만 낫는다면. 근데 가서 그냥 몸만 씻으라는데 그것 다 못하십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안 들어. 내 생각, 내 어떤 고정관념 이거 절대 깨지 못해. 그랬으면 나아만 못 남는 거죠. 그런 나아만은 마음을 열고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그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 보면 그 막 화가 나서 떠날 때 뭐라고 하냐면
기대한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 막 부르고 그 손 위에 상처에 웨이브 해가지고 만졌다고 했는데 웨이브, 영어에는 웨이브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어떤 의식을 잘 행해가지고 나을 것 같은 그런 의식을 좀 행해서 이렇게 낫게 될 줄 기대했는데 뭐 어째 하고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다양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야말로 나 환자 왔을 때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만졌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만으로 그냥 낫게 하시고,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믿음도 아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도 낫게 하셨고, 어떤 때는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육신 가졌으니까 침 가졌으면 냄새가 나죠. 그걸 막 발 붙이고, 그리고는 어떤 때는 저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그래요. 씻으라 이렇게도 낫게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안수하셨는데 뭐 보이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요. 한 번 더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겠다.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다 해가지고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하리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형식에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이 자기의 어떤 권위나 자기 어떤 그동안의 습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 이 이방인 수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 이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만을 고치셨는데 이 치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286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미 들은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의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간증을 지금 전하고자 합니다. 들었던 분도 몇 년 지났으니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입니다. 한 20여 년 전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아기가 나와서 돌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 아직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재우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기를 자는데 일어나가지고 새벽 시간 되면 그 아기 방 옆에, 이게 방도 아닌 것이 리빙룸도 아닌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외풍이 심해가지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아기는 옆에 이제 자고요, 찬송을 이렇게 조그맣게 부르고 새벽 예배 하듯이,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쭉 드리고 있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추운데 이불 뒤집어 쓰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는데 마침 이 부분을 읽게 됐어요. 열왕기하 5장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의 글자들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뛰면서 막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더니 자기가 어느덧 그 요단 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흘러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듯이
그 강가에서 나아만 장군이 목욕하는 장면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그냥 그 다음 장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햇볕이 쬐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바깥 마당에서 이제 들고 놀고 있었어요. 햇볕이 막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지금 이 햇볕을 받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반팔을 입고 지금 있었는데 이 아기 엄마는 어려서부터 이 아토피성 피부가 있어가지고 햇볕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쬐면 막 진물 나고 막 해서 항상 그 여름에는 옷도 목까지 차고 있고 이렇게 긴 옷을 입어야 되고 뭐 발라야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안 났어요. 한참 놀다가 자기 팔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몇 달 전 그 겨울 새벽 때 말씀이 뛰어올랐던 그 자리에 참여했던 그것을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읽을 때는 그냥 모르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기도한 건 아니고 물론 뭐 평소에 늘 기도는 했지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때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우리를 살리는 밥이에요. 밥.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영도 밥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이걸 위해서 막 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이것을 먹고 주님과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미나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 깊이 좀 만나고 체험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처음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모였는데 얼마나 정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뭐 100%가 다 왔잖아요. 다 왔고 우리 순종하신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나 기뻤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자리에 눕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 들어가요. 내가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참 제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아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칭찬하신 참 이 심판 때에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속해 있는데 또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열림의 축복이 있고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